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날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참 감사해서 제 안에 기쁨이 지금도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저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란 무엇인가?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어른들에게도 유의미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또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과연 뭘 믿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신앙의 토대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독교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뜻일까요? 교는 종교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기독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종교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저희 집이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기도기에 읽을 독 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종교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터기에 살펴볼 독이 합쳐진 단어로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받아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뜻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기독은 뜻을 받아 쓴 한자어가 아니라 음을 받아 쓴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소리 나는 대로 기독 이렇게 음역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뜻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우리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까먹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임명될 때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는 모세처럼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왕은 아니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받는 왕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회는 5대 선지자가 있다고 해요. 근데 1대가 마호메트이고 2대가 예수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놀란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의 3대 종교에 속하는 타 종교들도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심지어 구약 성경에 앞에 5권 창, 출, 래, 민, 신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인정하지만 그 뿌리와 기초는 같지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요약되어 있는데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동시에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 일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3가지 직분 모두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말인데요. 베드로가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인용한 신명기 말씀도 한번 같이 볼 텐데,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거랑 똑같죠. 베드로가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말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뜻을 알려주면서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뜻을 알려줘서 그 생명의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예언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이 필요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지자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잘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 길에 행복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나만 믿으라고 말하는데 막상 따라가 보면 자기 입속을 채우기가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같은 참된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왕은 헤롯이었는데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또 태어나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왕 되심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래요. 빌라도가 패를 쓰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서 십자가에 걸어둡니다. 빌라도가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셔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땅을 지배하던 것이 무엇이지요? 이 땅의 권세 잡은 것이 무엇이죠? 네,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사탄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무기로 지배했나요? 사망을 가지고 사망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마귀는 사망으로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뭐냐면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사망을 향하여 가는 인생,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영생을 향하여 가는 인생,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통치, 생명의 통치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참혹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타락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회복의 소망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죄 없는 구원자가 와서 인간을 건져내야 했습니다. 이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제사, 예수님을 통해서 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들은 예수님의 이 제사를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드리는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죄를 지은 거예요. 또 형제를 미워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그러면 다시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와버렸네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전, 제사장, 제물. 네,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벽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흠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다른 제물을 바쳐도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성전, 제사장,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고 제사장이시고 또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죄사함의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와 타락과 욕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3가지 영역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뭐냐면 죄책감, 그리고 죄의 형벌, 곧 심판, 그리고 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3가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맨 처음에 기독교는 뭐라고 했죠? 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종교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좀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가 오늘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마지막에 복습한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일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왕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가?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나?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선지자이신가? 내가 세상의 지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과거의 경험들, 축적된 경험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로서, 성전으로서 나의 죄를 없이 하셨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마귀에게 이 죄책감 때문에 묶여서 힘 못 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죄책감과 죄의 형벌, 심판과 그리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든든히 붙들고 이 신앙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펼쳐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 알아보고 각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였으나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호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 믿음 위에 확신을 더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